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다 은혜 받으시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자,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 성전의 식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19년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11권이 발간될 예정인데 그 11권 제목이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이에요.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그래서 저는 오늘하고 내일 이 에스겔 성전을 여러분이 공부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스겔 성전은 실제 역사 속에서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어진 성전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인간이 이 에스겔 성전을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겔 47장 보면 에스겔 성전 동쪽 문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그 물이 큰 강을 이루는데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난다 그랬어.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모든 죽은 생물이 살아나는 물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물도 물병에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도 아니고 큰 강을 이루는 물을 우리 인간이 만들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사진. 그래서 청사진이란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계획 보여주는 계획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에스겔 시대에 미리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게 에스겔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야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내가 대통령하고 대재벌이 되고 또는 이 땅에서 유명한 영화배우가 돼가지고 이름을 날린다 한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분은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곧 에스겔 성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에스겔 성전의 결론이 뭐냐? 결론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결론이 에스겔 성전인데 에스겔 성전의 결론이 뭐냐? 에스겔 48장 35절 제일 마지막 말씀, 오늘 읽어봤던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이게 에스겔 성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삼마는 임마누엘과 의미가 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뜻으로 볼 때 여호와 삼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여호와 삼마의 복이 임하셔서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냐? 첫째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에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가 605년이죠.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갔어요. 제1차로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그 다음에 2차로 끌려갈 때는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 끌려갔어요. 여호야긴 왕 때.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끌려간 것은 주전 586년에 끌려갔죠. 이때는 시드기야라는 왕 때 끌려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바벨론 포로 끌려갔느냐? 제 2차로 주전 597년에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너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이 1500km가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에 끌려와 있지만 다시 돌아갈 날이 있다, 다시 회복될 날이 있다는 소망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이 임하시면 잃어버린 걸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건강도 찾을 수 있고, 잃어버린 물질도 찾을 수 있고, 또 잃어버린 가족도 찾을 수 있고, 잃어버린 믿음도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성전 계시를 오늘 보여주셨는데,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계시를 언제 보여주셨느냐? 그 내용이 에스겔 40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 2절 찾아보세요. 자, 에스겔 40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첫째로 사로잡힌 지 25년에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보여주셨죠. 사로잡힌 지 25년. 자, 그러면 아까 에스겔 선지자는 제2차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주전 597년에 사로잡혔죠. 그리고 나서 2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횟수로 계산하면 주전 573년이 된 거예요. 573년이. 그래서 이때 주전 573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성전이라는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라.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라. 그러면 성은 언제 함락됐느냐? 제3차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어요. 그러니까 주전 아까 586년이라 그랬잖아요. 3차 바벨론 포로는. 그래서 이 성이 함락된 것은 주전 586년인데 이때로부터 14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횟수로 계산하면 주전 573년이 나오는 거죠. 똑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로잡힌 지 25년, 성이 함락된 지 14년 1월 10일 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날에.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1월 10일 날 이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보여주셨을까요? 이 1월 10일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4일이 되면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그 유월절 양을 1월 10일 날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1월 10일은 어떤 날이냐?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날이다. 출애굽기 12장 3절 보면 1월 10일 날 유월절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1월 14일 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출애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1월 10일 날 에스겔 선지자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뭐냐? 옛날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도 하나님이 1월 10일 날 유월절 양을 준비시키고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너희도 바벨론 폴에 끌려와 있지만 반드시 돌아갈 날이 있다. 아니, 애굽에서도 도저히 안 된다, 우리는 해방 못한다, 다들 절망 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불가능하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안 된다 생각하면 온몸이 안 되는 쪽으로 움직여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된다라고 믿으면 온 몸이, 온 교회가 된다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신대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 보니까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맨날 입으로 죄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뭐?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러면 그대로 되져라.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 가운데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60만 3,548명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은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믿음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시는 거야.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야, 애굽에서 해방시켰듯이 바벨론에서 내가 해방시킬 거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하필 1월 10일 날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보여주셨느냐. 1월 10일은요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길갈에 처음으로 들어간 날이에요. 여호수아 4장 19절에 1월 10일 날 가나안 땅 길갈에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줬어. 이것은 뭐냐면 너희도 지금 바벨론 데라빕이라는 곳에서 대운하 공사에 동원돼 가지고 온몸에 채찍에 맞고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돼 가지고 비참하게 지금 일하고 있지만, 야, 1월 10일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냐? 그런 것처럼 너희 고향 가나안으로 내가 데리고 갈 날이 있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 심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1월 10일은 어떤 날이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온 날이에요.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는 평생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1월 10일을 잊어버릴까요? 잊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필 그날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성전의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앞에 그자가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하, 그날, 하욤, 그날. 그날은 에스겔만 아는 날이죠. 어떤 날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온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바벨론 연대기라는 그 역사책이 있어요. 바벨론 연대기. 거기 보면 또 그 구속사 시리즈 휘선 박윤셔 목사님이 쓰신 구속사 시리즈 제 5권에 보면은 1월 10일 날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끌려왔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로잡힌 25년, 성이 함락된 14년 1월 10일 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권능이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예요. 손. 하나님의 손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 높은 산은 이사야 40장 9절 보면 시온산이죠. 시온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가 있는 그 장소가 에스겔 3장 15절 보면 데라빕이라고 나오는데, 이 데라빕부터 저 시온까지는 약 1500km가 넘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순간 에스겔 선지자를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저 시온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못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탁 붙잡아 가지고 쓰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아버지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아니 1500km를 순식간에 1초도 안 걸려가지고 휙 장소로 이동해가지고 하나님이 시온산에 데리고 가셔서 보여줬잖아요. 에스겔 성전 환상을. 아니 거기서 보여줄 수도 있지, 데라빕에서. 근데 하나님이 순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 시온산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스럽게 대운하 공사에 완전히 막노동꾼이 돼가지고 노예처럼 일하고 있지만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여호와 삼마의 복을 받으면은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다 찾을 수 있어요. 건강 잃어버린 것도 권능의 손이 역사하시면 찾을 수 있고, 돈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하면 다 찾을 수 있고, 또 잃어버린 사람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하면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는 아버지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땅을 블레셋 사람한테 빼앗겼잖아요. 근데 이 잃어버린 땅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찾게 해주셨어요. 잃어버린 땅을. 그러면서 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요, 잃어버린 거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윤성현 목사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다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이 있지만은 잃어버린 거 다시 다 찾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큰 두 번째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뭐냐?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은요, 내가 사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뭐냐? 내가 사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계시고 우리 집에는 안 계시고 우리 직장에는 안 계시고 내가 장사하는 곳에는 안 계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 그 자리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들어가 있는 땅을 성경을 보니까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 그래요. 에스겔 성전이 있는 땅을 예물로 드리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에스겔 성전이 들어가 있는 땅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예물로 드리는 땅이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듯이 예물로 드리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스겔 48장 8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이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은 길이가 25,000척이에요. 25,000척. 그 다음에 이 광도 역시 25,000척이에요. 그래서 25,000척을 계산하면 약 13.3km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100m가 10개 모이면 1km가 되잖아요.
근데 1km가 13개 있으니까 13.3km니까 얼마나 땅이 긴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예물로 드리는 땅이다. 이건 나한테 바쳐야 되는 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3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레위지파의 땅, 레위지파의 땅, 하나는 제사장의 땅, 제사장의 땅. 그 다음에 요 밑에를 성읍과 그 기지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레위지파의 땅은 25,000척 장에 광이 만척, 여기가 만척이고요. 그럼 제사장의 땅도 역시 25,000척 길이에 광은 만척이에요. 만척. 그 다음에 성읍과 기지는 25,000척 길이의 땅에 5,000척이에요. 광이. 그래서 만 더하기 5,000 하면 25,000이 나오는 거죠. 자, 레위지파의 땅에 대해서 에스겔 4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48장 13절 찾아보세요. 자, 에스겔 48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제사장의 지계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으로 알지니 이 구역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각각 10,000척이라. 여기 나오죠? 레위 사람의 분깃이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이 25,000척 만척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알죠. 이거 공부 안 하면 평생 혼자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스겔 성전 전체의 모습을 깨달아 가지고 내 자신이 신령한 에스겔 성전이 돼야죠. 그래야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땅은 에스겔 48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48장 9절부터 10절. 자, 거기 보세요. 에스겔 48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에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누구에게 돌릴지니 제사장이 돌릴지니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읍과 기지가 있는데 이 성읍은 성도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기지는 일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농사 짓는 땅이죠. 기지가. 근데 여기는 이제 5,000척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에스겔 45장 6절에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5장 6절입니다. 자, 45장 6절 시작.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000척과 장 25,000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여기 나와 있죠. 광이 5,000척이고 장이 25,000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자, 여기에 3가지 땅이 있죠. 레위 지파의 땅, 제사장의 땅, 성읍이 있어요. 그러면 이 3땅 중에서 하나님이 어디 가셔서 여호와 삼마라고 선포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제사장의 땅, 이 땅에 정확하게 이 중앙에, 이 제사장의 땅의 중앙에
여기가 에스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이 이게 25,000척이잖아요. 근데 에스겔 성전은 500척, 500척이에요. 여기도 500, 여기도 500, 500척, 500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넓은 땅, 그 제사장 땅 중앙에 에스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제사장의 땅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라고 선포하셨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성읍에서 여호와 삼마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보니까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도합이 18,000척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성읍이 여기도 5,000척, 여기도 5,000척이에요. 장광이 똑같이 5,000척이에요. 그런데 이 성읍 둘레에 요 사이에 이렇게 동서남북 요 사이에 250척씩 들이 있어. 들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250, 여기서 250 빼면 실제 성의 한쪽 면은 4,500척이에요. 5,000에서 250을 빼면 5,000척에서 500척을 빼면 4,500척이 나오잖아요. 근데 동서남북이니까 4,500척 곱하기 4 하면 18,000척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 48장 35절에 도합은 18,000척이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도합은 18,000척이라 그러면서 그 성읍을 일컬어 여호와 삼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여호와 삼마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읍은 어떤 곳이냐? 성읍은 어떤 곳이냐? 자, 첫째로 이 성읍은 일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일하는 곳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성읍을 속된 땅이다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서 속된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유 저 사람 속물이야 속물. 저 사람 너무 세상적이야 세속적이야. 아유 저 사람 너무 세상밖에 몰라. 그러면서 세속적이다. 이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속된 땅이 나쁜 땅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속된 땅이 나쁜 땅이 아니라 일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속된 땅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홀이라고 불러요. 홀. 그래서 이 홀은 일상적인 보통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자리가 속된 땅인데 또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그 자리가 속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그 자리, 장사하는 그 자리, 직장에서 일하는 그 자리가 속된 땅인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속된 땅에 여호와 삼마가 선포됐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선포됐어요. 그러면 속된 땅이 무슨 땅으로 바뀌어요?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에 계시면 그 설거지하는 것이 거룩한 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호와 삼마 아버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면 그 공부가 거룩한 공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그것은 거룩한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읍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 있다. 여호와 삼마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이 청소할 때도, 돈 벌 때도 거기에 여호와 삼마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 이 믿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저놈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쉽게 말하면 망쳤다고 이러면서 그냥 남편 욕하고, 또 내가 괜히 미역국 먹고 저런 새끼들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한다고 애들 원망하고, 또 부모는 하필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가 뒷받침도 안 해주고 고생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다 원망하잖아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 여호와 삼마 믿고 하면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일로 바뀌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게 에스겔 성전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세상 어디 가든지 여호와 삼마, 그래 거기에 아버지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 이거 믿고 여러분이 할 때에 여러분 앞길에 형통한 길이 열리고 불가능이 다 가능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죠. 하나님은 지금 현재 거룩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있어요. 히브리 원문은요, 비흐 이유 비흐 이템 흐이템 비흐 이템,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완료형이잖아요. 완료형.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이미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이미 거룩하다. 솔직히 제가 저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더라도 뭐가 거룩해요? 맨날 나쁜 생각하고 맨날 죄짓고 맨날 남 미워하고 내가 볼 때 하나도 내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아니야 너 이미 거룩해 선포하셨어. 이미 거룩하대. 내가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다고 선포하셨으면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절대 교회 안 나와 이제. 나는 절대 말씀 안 배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아무리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도 결국 나중에 보면은 다시 교회에 와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와 있어. 왜? 이미 거룩하다고 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상에 가도 결국은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너는 이미 거룩하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너는 반드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난 거룩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다고 해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거야. 그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 작정. 하나님이 정해놔 버렸어. 거기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현재 나의 모습 보지 말고 이미 거룩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다 거룩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삼마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가 일하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한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 가지고 하라는 거야. 아니 채찍으로 막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그 다음에
진흙바닥에 몇 번 굴러가지고 온몸이 흙투성이야. 그러니까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삶을 포기하고. 근데 너희들이 일하는 거기에 내가 있다는 거야. 그게 에스겔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일할 때 지금 여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일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산마의 축복은 뭐냐? 여호와 산마의 축복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자, 신기한 것은 이 에스겔 성전의 성읍에도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3개씩 있어요. 이렇게 문이 3개씩 있어요. 그리고 그 세 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스겔 48장 31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도 역시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바로 에스겔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을 미리 보여준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문 닫아. 다시는 문 열지 마. 동쪽 문을 다시는 열지 말고 닫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여기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영원히 임재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와 화평의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화평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화평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다. 자, 에스겔서 37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자,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자,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부터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대. 다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간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24시간, 48시간, 72시간, 96시간, 120시간 계속 붙어 있으면 나중에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일주일 내내 붙어 있으면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인간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함께 계셔도 질리지가 않아. 항상 새로운 세계, 항상 변화되는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런 영원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에스겔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이 새 예루살렘 성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이 성전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요, 이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면서 내가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레이지파의 땅은 성경에서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룩한 땅. 거룩한 땅. 그런데 제사장의 땅은 지극히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땅. 그 다음에 이 성읍은 속된 땅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속된 땅.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죄악의 땅에서 살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악의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부끄러워해. 에스겔 성전을 너무 거룩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내가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내 소가지가 너무 못됐어. 또 내 생활이 너무 지저분했어. 부끄러워해. 그러면 내가 죄악의 땅에서 속된 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된 땅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속된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땅에서 내가 계속 말씀과 기도로 정진하면은 거룩한 땅이 지극히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땅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걸 깨달아야 돼. 자기가 부끄러운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 니들 좀 부끄러운 걸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 40장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자, 에스겔 4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4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수음이라는 단어인데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깨닫고 변화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 마음으로 부끄럽다는 걸 깨닫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영원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날은 언제냐? 그날이래요. 그날에 이루어진대. 에스겔 48장 35절에 그날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날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영원한 임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 지극히 거룩한 상태로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 이미 거룩하게 해놨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사람으로 다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낮발에 신령하면 변화돼 보세요. 그러면 전부 시공간을 초월하는 빗덩어리가 돼가지고 옛날에 나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세속적인 생각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완전히 지극히 거룩한 자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호와 삼마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거기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늘 여호와의 삼마의 복을 받음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패배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 늘푸른 농산교회 많은 걸 잃어버렸지만 이제 2019년도에는 여호와의 삼마의 복을 받아가지고 다 회복되고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8760시간이라는 귀한 시간을 선물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윤성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보내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 되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특별히 윤성현 목사님에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윤성현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전 세계 열방에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데 선봉에 서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물질과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삼마의 복을 주심으로 잃어버린 것을 다 찾고 회복하는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하는 거기에, 내가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기에, 내가 장사하는 거기에, 내가 직장 다니는 거기에, 내가 공부하는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함으로 속된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푸른 동산교회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모든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2019년도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지어다. 오늘도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